스튜디오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비추어 주시고 애청자들을 성령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은총에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불안한 문제, 스트레스 문제를 제거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럼 평온한 삶을 기양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수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67조, 책의 67조 중간 정도 보세요. 고요함과 평온함을 위한 수련 방법이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이 수련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이거예요. 첫째, 일상생활에 주목해가지고 해야 할 일은 적고 각각의 일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형성과학은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강조해요.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적어보고 불필요한 일들이 불필요하기보다는 좀 덜 필요하다 그래도 되겠어요. 덜 필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봤을 적에 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목록을 적을 필요가 있다. 그럼 밥 먹는 거 1순위죠. 잠자는 거 1순위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놓아야 여러분들의 소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으면 집안일, 빨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청소 1순위고 또 직장 나가시는 분에게는 직장이 또 1순위고 이렇게 꼭 필요한 일들 있고 좀 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덜 필요한 일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적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동안 쥐고 있었던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덜 필요한, 불필요한 이것도 꼭 쥐고 있었거든요. 꼭 잡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놓을 수 있다. 꽉 잡지 않고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너그럽고 홀가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움직임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구나. 너그럽고 홀가분하다, 가볍다 이거죠.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이거는 내 정신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신은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성취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이런 계획했던 거를 육신으로 실행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 사이에는 굉장히 바빠요. 이게 바쁨이 특징이야. 그래서 다들 대부분 얘기할 때 보면 다 이거 수시로 얘기하는 게 나 바빠 아니에요? 나 바빠. 그죠? 이게 정신과 육신 사이에 이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너그럽고 좀 홀가분하고 여유 있고 이런 삶을 살려면은 이게 뭐로 가능하냐? 이게 하느님 은총. 특별히 성령님, 현대는 성령님 은총이요 선물이다. 그러면 성령님 은총과 선물을 어떻게 받을 거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위를 봐야 된다니까, 위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으로 넘겨야지만 영의 작용은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는 작용 기능이니까. 그래서 너그럽고 홀가분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정신이 영을 봐야 된다. 매사에 영을 보고 영이 성령님과 소통을 해서 성령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만사에 너그럽고 가볍게. 그러면 성령님 은총을 받으면 성령님 뜻을 이루도록 살기 때문에 정신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출세, 나의 성공 이게 아니라 성령님 뜻이니까 정신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정신이 가벼워져야 육신도 가벼워지지. 정신이 시키는 일이 많지 않아야지만 육신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은 내 정신 가지고는 뭐야? 내 정신 내일 내 계획, 내 성공, 내 출세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뜻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훈련된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의지가 없어가지고는 하느님, 성령님의 은총과 선물을 절대로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떤 의지를 많이 사용해 왔냐면은 육신적으로다가 나의 욕망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자 할 적에 육신적 의지가 발동됐어요. 또 정신의 계획, 성공, 출세 이런 거를 위해서 이루고자 할 적에 정신적 의지가 발동됐다니까. 의지가 발동됐는데 왜 여기서 특별히 왜 이런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육신의 욕망을 위한 의지라든가 정신적인 자기 계획을 위한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발적 의지는 뭐냐면은 영을 향한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이제 영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영으로 하여금 성령님과 소통을 해서 성령님의 은총과 선물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태까지 내 정신만 가지고 생활해왔던 이런 이중구조의 삶을 벗어나서 영과 소통을 하는 삼중구조의 삶으로 변화되는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 20대 30대까지는 거의 대부분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이중구조로만 살아오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다 살아오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의지만 있어요? 무슨 의지만 있냐면은 이중구조의 의지만 있어요. 육신의 의지와 정신의 의지만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자는 건 바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삼중구조. 삼중구조는 뭐야? 이중구조 때는 영을 소외시켰거든. 이중구조가 움직일 적에 영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영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이 있어야 될 공간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제 정신이 이제 이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이제 영과 소통하려고 영으로 다 모든 걸 다 보내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할 적에 이제 영적 의지가 생겨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거를 영화된 정신의 의지라 그래요. 영화된 정신의 의지. 영화된 정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냥 정신의 의지는 매일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된 정신의 의지는 이제 성령님의 것을 하는 거예요. 같은 정신이라도 달라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된 의지라는 걸 들어보질 못했거든. 그래서 정신이 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매일 그냥 몇십 년 동안 육신과 소통만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영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자발적 의지의 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냥 정신이 영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그냥 성경이나 불경을 읽는다든가 그냥 종교에서 시키는 어떤 신심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육신과 정신을 이용해서 해왔지 영과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성령님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는 거의 없었다. 어, 68쪽의 세 번째 줄.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시야가 좁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합니다. 시선이 오로지 책에만 골똘히 머문다면 시야는 앞에 있는 책상보다도 더 작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은 내 계획, 내 성공, 내 출세 이것만 바라보니까 이게 내 시야야. 내 시야하고 영은 하느님의 시야를 받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나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 80억 인구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바라보는 몇 가지 상황도 있지만 이 상황과 함께 전 세계를 갖다가 다 돌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시야와 하느님의 시야와 내 시야는 엄청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내 시야는 내로 아주 좁아요. 바늘구멍만 해. 근데 하느님 시야는 와이드, 넓어요. 바늘구멍이 아니라 천공 같아. 하늘 같아. 하늘만큼 넓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야로 살지 말고 하느님 시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개방. 나를 개방하는 것이 평온함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련이다. 그래서 나를 개방하지 못하면은 평온함으로 다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 어렵다. 그래서 내 시야에서 빨리 개방하는 것이 평온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8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있을 때 그 비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 많죠?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반대하는 그 사람만 시야에 두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 나를 비판했던 사람. 그러니까 시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아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도도 못하겠고 공부도 안 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와. 그죠? 그만큼 그 사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만큼 좁아져 있는 거야, 내 시야가. 그걸 놔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은 그렇게 좁을 수 있는 거야. 내로우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놔야 되는 거야. 이걸 놓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육신은 안 돼요. 육신은 정신보다 낮은 차원이라 안 돼. 이 정신의 이게 좁아진 정신을 넓힐 수 있는 힘은 영밖에 없어요. 영은 높은 차원의 에너지니까. 6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연인의 사랑 편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인의 편지에만 오직 집중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가득 담은 편지가 올지라도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은 시야를 좁게 합니다. 불안해하면 할수록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외에는 어떤 좋은 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인에 한참 빠져 있을 적에 그때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편지가 왔어. 그냥 어머니 편지, 물론 어머니 편지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연인한테 지금 확 그냥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그 생각이 어머니에게로 확 가지를 않아.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학교 보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어. 그럼 버스 타고 오나 안 오나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버스 정류장 가서 그 아이 오는 것만 기다려.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69쪽 네 번째 줄. 조용히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실질적으로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내가 정신적으로다가 참 안정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잘 보인다 이겁니다. 이는 수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급적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급적 천천히 움직여라. 여러분들 천천히 움직이라니까 이게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천천히 움직이는 건 육신이 하는 거니까. 자 보시죠.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그러면 물 마실 적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시려면은 이게 육신으로다가 천천히 먹는 건 틀림없지만 육신이 시켰어요? 잘 생각해 봐요. 정신이 시켰죠. 정신이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이거 정신이 시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 실행을 하지만 육신은 실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정신은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련을 해야 된다 이게요. 물을 마실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주변을 바라볼 때도 여유있고 천천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정신이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출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교 시험을 갖다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실적을 내야 돼. 이런 걸로다가 바쁘거든, 정신은. 그러니까 육신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손도 쉴 새 없이 컴퓨터 계속 쳐야 되고 그냥 목도 막 움직여야 되고 걸음도 그냥 빨리빨리 걸어 다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정신의 계획들을 내 정신의 계획들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바쁜 거라니까. 천천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보다 높은 차원의 힘이 시켜야 돼. 그러면 이게 성령님과 소통해서 성령님께서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시킬 것 같아요? 빨리 먹어라? 아니지. 성령님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물도 빨리 마셔라?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미 전통에서 인류 역사의 전통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막장 목말로 그럴 적에 그런 교훈도 있잖아요. 물구스에다가 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떨어뜨려 가지고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게 한 그런 전통의 지혜도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만 연결되면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뜻을 계속 또 찾으면서 이러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로다가 살아가는 육신과 정신의 삶과 성령님의 힘을 받은 삼중구조의 삶은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영성적 삶을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바쁘게 뛰는 심장과 같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인데 마치 불멸하는 존재인 양 우리는 그렇게 숨가쁘게 뛰어갑니다. 이는 유한한 존재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오르려면 밥할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숨가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끼는 그 배고픔이 점점 더해질 때 영성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멸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갖다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갖다가 정신이 원하는 그 목표만을 갖다가 바라보고 육신이 그냥 이렇게 정신의 어떤 시녀로서 육신이 그냥 이렇게 정신의 의지만 따르는 이런 기능만 하도록 만든다 이게요. 그러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중함도 정면으로 느껴야 되고 정신의 소중함도 느껴야 되고 더더군다나 나의 본질인 영의 소중함을 갖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로 이게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느껴.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정신만 바라봐. 내 삶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내 정신만 바라보고 정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온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게 바로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의 삶이야. 그러면 내가 지닌 육신, 정신, 영 세 가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어요? 못 바라본 거지. 더군다나 영을 빼고 바라보니까 성령님을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어요? 못 바라봤지. 그러니까 중요한 성령님과 영은 빼버리고 정신과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야. 그게 출세주의, 성공주의, 그게 경쟁주의, 그게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비들은 너무나 커서 중간 정도 보세요. 신비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대부분 방어 기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방어 기제. 그렇게 육신과 정신만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는 적이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찰하는 적이 있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나를 또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다가 지금 많이 연구된 거거든요. 그럼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자꾸 심리적으로 다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방어 기제 중에서 도피.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또 부정. 자기를 부정해.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자기 부정하는 게 많죠. 실질적으로다가는 자기가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가는 자기 감옥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부정하잖아. 이런 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 방어를 하면 모르는데 부당 방어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억압.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억압시켜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실수 한번 해도 죄 한번 져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부족한 존재니까 잘못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자기가 이렇게 사과를 한다든가 용서를 정하고 보상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자기 떳떳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진 거 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죄인이래.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를 그렇게 억압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압하라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태어나게 해주신 거잖아. 근데 왜 실수 한번 하고 죄 한번 진 거 같고 자기를 그렇게 막 죄인이라고 그냥 막 억압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일시, 승화, 보상, 투사, 전이, 합리화, 퇴행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예요. 하나하나 뭐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니까 또 핸드폰에서 또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니까 거기서 방어 기제 탁 쳐보셔요. 그럼 방어 기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그러면 한 10분이면 다 읽어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방어 기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왜 방어 기제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영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생활하면은 성령님의 뜻을 살았으니까 방어 기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성령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정신으로다가 계획해서 육신으로 실천하려고 했으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방어 기제 쓸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자기의 그 작은 정신, 자기의 좁은 정신 가지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으로 이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자기를 갖다가 이웃관계에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방어를 하려고.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누구뿐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살면서 자기 방어하려고 방어 기제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이중구조의 삶인지 삼중구조의 삶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을 분별해서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별해서 빨리 자신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평온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어 기제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밑에서 6번째 줄 70쪽입니다. 우리는 손목에 스스로 묶은 억압의 잠금 장치들을 흘러져 내리게 하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뭐야? 억압의 잠금 장치. 이게 뭔데? 이게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중심적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한 거고, 이걸 갖다가 딱 정해놓고 아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억압하면서까지도 꼭 성취하려고 그러고 잠금 장치를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자기 정신이 세운 이런 억압된 계획, 성공, 출세에 그냥 완전히 잠겨버린 육신이 돼버렸다니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다니까. 성령님의 힘만이 이걸 풀 수가 있고, 이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좀 더 넓은 계획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과 출세와 이런 걸 갖다가 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자기 성공, 자기 출세만이 아니라 보다 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게 성령님의 힘이라니까. 그 다음에 71쪽.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 푸는 거 이제 하느님 은총을, 하느님 영적 은총을 갖다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푼다라고 하도 은총으로 풀리는 거야. 풀리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영적 은총이면 다 되냐?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하느님께 이거 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응답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자신의 응답이 또한 중요합니다. 무슨 응답이냐? 호흡 조절, 근육 이완, 내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위해서 또 음식 조절, 육체적 훈련,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산보를 한다든가 경보를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것이 육신적인 이제 훈련이겠죠. 또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휴식. 책무를 강구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혼자만 있는 시간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그리고 나 자신을 개방하기 위한 침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절,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이거에 대한 계획 세워본 적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시험 점수를 어떻게 더 잘 받을까,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까,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레포트를 갖다 잘 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다가 바빠요. 육신이 바빠요. 근데 이거 해본 적 별로 없어요. 호흡 조절, 또 내가 경직된 어떤 근육을 갖다 좀 이완시키고,
음식도 어떻게 좀 이렇게 장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조절을 갖다 잘 할 수 있다든가, 휴식하고 묵상하고 또 침묵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교육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자고요. 침묵이야말로 대인관계에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건 침묵이에요. 1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침묵은 육신과 정신을 좀 조용히 가라앉혀 놓고 나서 영의 힘으로다가 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침묵이거든.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영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정신이 영화된 정신으로 바뀌어요. 육신도 영화된 육신으로 바뀌어. 그래서 함부로 말 안 하게 돼.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영화된 입으로. 그리고 또 영화된 정신은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묵상도 하느님과 대화 나누는 게 묵상이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누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를 나눴던 힘을 가지고 대인관계의 대화를 나눠야 훨씬 유익해. 그렇다니까. 휴식. 이게 진짜 얼마만큼 내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스케줄 안에다가 이거 시간을 갖다가 조금씩 넣어야 된다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뭐 그냥 계속 숨 쉬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번만이라도 영적인 호흡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는 건 중요해요. 한 두세 번, 하루에 두세 번만이라도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육이완도 성령님 고맙습니다. 그래가면서 뭐 한번 이렇게 털으면 되거든. 음식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음식 아주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성령님 뜻대로. 이게 다 이런 거예요. 다 영적인 거야 이게.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케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을 소외시켰거든. 영을 왕따시켰거든요. 나의 삼중구조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매년 나의 육신과 정신만 보고 영은 아주 거울 뒤로다가 숨겼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이게 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근육이와 영적인 음식, 영적인 육체 훈련, 영화된 육체 훈련, 영적인 휴식, 영적인 묵상, 영적인 침묵이거든. 이걸 빼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이러한 노력들은 고요함에 이룰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어떤 도움이 돼? 이런 거는 많은 도움. 뭐 하는데?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는 정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양과 수없이 많은 계획들, 성공 준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 이런 것이 평온함을 주기보다는 바로 이런 것이 평온함을 준다는 거야. 또 이것이 됐을 적에 나의 모든 계획과 성공 출세를 위한 노력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 이제 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삼중구조로 살아보니까 주님을 이제 알게 되네.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야? 나는 하느님 앞에서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everything이야.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nothing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 했냐면은 저는 something인데 또 권력 좀 있고 돈 좀 가진 사람은 뭐라 해? 나는 스페셜 띵인데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인류 역사 400만 년인데 당신 며칠 동안 저기 썸띵이야. 며칠 동안 스페셜 띵이야.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나띵이라는 걸 깨달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야. 이게 육신과 정신은 영을 받지 못하는 나띵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육신과 정신은 영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을 받지 못하는 그냥 내 중심의 그냥 나띵에 불과해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또 영으로다가 영화된 영식, 영화된 육신을 만들어야지만 그때부터 썸띵이 돼가고 그때부터 스페셜띵이 돼가고 그때부터 군자도 되고 그때부터 성인도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과 정신으로 계속 살아온 이중구조인 나 자신은 나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번 명명할 수 있는지.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요? 하느님 앞에서 어떤 something이요? 하느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일을 하려고만 인생 거의 대부분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기보다는 내 일 하려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은 nothing이지. 하느님의 일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일을 인류 80억 중에서 그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래봐요. 뭐 20억 조금 안 되지. 그러면 20억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서 살아왔다 그래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영을 너무 못 쓰는 세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그냥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 현대는 점점 더 무서운 전쟁, 핵무기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그 영의 힘을 발휘했냐 이게요. 그것도 자연 파괴가 보통이에요. 온난화 현상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그냥 자연재해가 엄청난 게 오잖아. 지진, 뭐 이렇게 산불, 그렇잖아요. 엄청난 재해들이 오고 산업재해는 얼마나 커요 또. 산업재해가 그냥 막 공장에서 막 그 화학 공장에서 불 한 번 나면 동네가 다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버리고 이런 산업재해, 이 모든 그 생태계의 파괴.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냐 이게요. 세상에 종교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얼마 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도 이슬람들하고 십자군 전쟁 얼마나 많이 했었고 하여간 종교 전쟁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오늘날 세상이 정말 핵무기 전쟁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그리고 또 기껏해야 이런 물리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발전시켰지만 발전시킨 이로운 점도 있지만 이제 AI가 어떻게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AI가 지금 인간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인간을 파괴시킬 위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인들 뭐 했냐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영적인 힘을 얼만큼 발휘했냐 이거예요. 거의 nothing 아니냐 이거야. 거의 nothing.
그렇다고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큼 이렇게 다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아왔던 삶,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정확히 해석해 드렸지만 인류 400만 역사 중에서 399만 년 역사가 수렵 채집 시대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만년 전부터의 불의 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나와서 정신혁명이 일어났지만, 지금 만년 동안 정신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 생태계 파괴와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I 같은 인공지능 만들어서 인간이 위기를 갖다 느낄 정도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세상이 현대가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은 영의 힘을 갖다가 발휘했다라지만 얼마만큼 발휘해왔느냐 우리가 모든 종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런 가운데 세상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느냐? 누가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평온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 위기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게 인류 400만 역사로 봤을 적에. 그럼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이런 8가지로다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8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서 살아갈 때 개인이지만 평온하고 이러한 삶을 세상에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몽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오만하거나 좀 더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성급하거나 더군다나 긴장되지 말고 여유 있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여유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삼중구조의 이런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모범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면 온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지름길의 계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현대세계 문명의 발달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 내면에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 이런 공포스러우리만큼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인간이 평온함 속에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압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두운 현 세상 안에서도 당신을 믿고 당신의 힘을 받아 조금씩이나마 이런 평안한 삶으로 옮겨가고 이웃들도 계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